오늘 본문 느헤미야 본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 안에 살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자기들 고백대로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처럼 황폐해졌습니다.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정신,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는 너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무너졌던 민족이 다시 회복된 역사적 사례가 오늘 느헤미야 8장,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너진 인생,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은 황폐해진 인생,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오늘 느헤미야 본문 8장의 핵심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몇 달째?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와서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7개월 지나니까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우리 같으면 무너진 경제가 회복됐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건강 회복했어요. 그러면 파티 열고 못 가본 놀러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잖아요. 취미생활 못했던 거 하느라고 정신을 잃어야 할 텐데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왜 모였는가? 읽어봐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기들이 성읍 재건하고 그동안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고 하느라고,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그 신앙생활, 정말 바람직한 영적 생활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몰려와서 학사 에스라,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담임 목자에게 성경책 가져다가 읽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까지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또 반복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뭘 했는데? 귀를 기울였는데, 그 다음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아래 서고,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가 하는 거예요. 물숫자예요. 예루살렘 도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문이에요. 그래서 수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도시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명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식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애기까지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몰려와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성경 읽어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요, 예배당에 주일날 올 때는 성경책 거룩하게 끼고 왔다가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는 성경책 내꽂이고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주일 되면 또 뭔지 툭툭 틀어서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생활 현장에서 생명력 있게 자기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보면 다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에서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예배당에 와서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주저물러 있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돈 몇 푼 번 것, 건강 회복한 것,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삶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나그네 길을 내가 돈 많이 벌었고 이거 누리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늙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적 갈증을 느낀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몰려왔던 겁니다. 다시 바꾸면 아무리 무너진 삶, 바벨로니안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다 불타고 성벽 다 무너졌어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구조들을 보면 6장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여러분 각 가정에 무너진 어떤 과목들이 다시 재건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 가면 그거 이루느라고 무너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사업하느라고, 열심히 사느라고 아내, 애들 그 관계 사랑받지 못해서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두면 돈 버는 의미가 없습니다. 6장은 무너진 성벽 재건, 7장은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복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와서는 말씀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형편이 아무리 나아지고, 건강이 아무리 회복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서서히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씀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2026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서 계시나요? 어떤 분은 돈 앞에,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인간관계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 앞에, 어떤 사람은 무너진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으니 나의 주 내 앞으로 오라. 수문 앞 광장으로 오라.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도시 성벽이 재건되고 멋지고 튼튼한 집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도 도시에 물이 끊기면 도시가 무너지듯이 말씀이 시들어지면, 말씀이 광야길 걷고 말씀이 무너지면 영혼이 시들게 됩니다. 수문은 도시의 생명선인 것처럼 우리의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으면 내 삶은 회복된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이 끊기면 마음이 마르고 기쁨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흘러오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왜 수문 앞으로 모였다고요? 영적인 생명력,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서야 할 자리,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서야 할 자리는 수문 앞 광장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현장에 있어도 기죽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현장에 우뚝 서라. 무릎 꿇거나 뒤로 밀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부흥시키리라. 자, 1절 다시 보십시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뭘 요청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에서 자기 담임 목사에게 뭘 가져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 가져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찾는 순간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추구하고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과목이 바로 이겁니다. 각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 와서 인정받고 교회 와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망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요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부흥을 꿈꾸며 말씀을 향해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자, 이 요청을 듣고 학사 에스라 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4절 보실까요? 재미납니다. 4절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우리 교회처럼 이런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다다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모술람이라. 좌우야 13명이 딱 선 거예요.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말씀 사역차 옆에 서준 사람들. 이 13명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알아달라고 높은 자리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 옆에 태산처럼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공동체는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말하려는 사람보다 말씀 사역자 앞에 조용히 그러나 태산같이 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자 옆에 함께 서주는 장로님이 많은 교회 부흥합니다. 말씀 사역자 옆에 서주는 교사, 함께 서주는 성도들이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1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말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은 말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셔요. 눈에 띄지 않아도, 박수갈채를 받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았어도 말씀 사역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자 옆에 6명이 다 1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 보이는지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 보다 읽으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에스라가 설교한 게 아니야. 본문만 읽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땅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멋진 모습이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아와 마하세아와 그리다와 야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자, 담임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교육하고 말씀 설교할 때 13명이 딱 옆에 서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각 구역의 각 목장의 목자들이 교인들에게 신방 가서 그들에게 이번 주에 있던 말씀들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 말씀 사역이에요.
9절 읽어봐요. 구역장들이 말씀을 풀었더니 9절을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지라? 다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어요? 감동받고 은혜 받고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설교 듣다가 여러분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듣다가 울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에스라가 주도했어요. 사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총지휘자는 누구였어요? 느헤미야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말씀 사역을 향할 때는 뒤로 겸손히 물러나서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마음껏 소식껏 말씀 사역하도록 배려합니다. 총독이 너무 멋져요. 그러다가 말씀 사역하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고 우니까 총독이 다시 나서서 격려하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라?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 받으러 왔다가 도시락도 못 사왔어. 부자들은 도시락 사왔어. 먹고 나누는데 가난한 사람이 못 먹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나중에 자기 사비를 열어서 걔들을 다 먹이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목사님들 다 말씀 사역하게 하고 교인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으니까 가서 그들을 못 먹는 거 밥 사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10절 다시 읽어봐요. 이제 결론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건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돈 없어도 좋다, 망했어도 좋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대로 너희를 세울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막 사로잡혔던 망했던 사람 다 회복되는. 난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고 복된 이웃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고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멋진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힘이다, 건강이 힘이다, 인맥이 힘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정리합니다. 2026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수문 앞 광장에 서게 해 주옵소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 사역자 옆에 든든히 서서, 말씀 사역자 옆에 든든히 서서 그를 돕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축복 가지고 성도들, 배고프고 소외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힘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